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을 반드시 주시고자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우리 5절에서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양심 역사를 치유받자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시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 우리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전도하고 뭐 여러가지 봉사 헌신을 많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나의 신앙, 우리 모두의 신앙을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 열심 특심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왔는가? 근데 우리 몸만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가져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얼마큼 쏟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간을 버리고 세월만 낭비하고 힘만 낭비하고 신앙생활에 큰 열매가 없이 한 해가 뚝딱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를 잘 깨닫지 못하고 그저 시계추처럼 반복 생각 없이 왔다 갔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뜰만 받고 예배 시간 또 봉사 헌신 합니다. 근데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활에 우리가 열매가 맺혀져야 되잖아요. 근데 손에 보면 손에 잡히는 열매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은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가 왜 없을까? 거기에는 우리가 두 가지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소리는 양신 성령의 역사와 악한 것의 역사가 같이 우리 마음에 항상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야 축복을 끝내 받지 못하게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의 사단의 역사가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근데 무턱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뭐 말씀에 나와 있어도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우리가 풀어서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항상 그 자리를 못 면한다. 신앙의 우리 성숙함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요. 왜? 항상 오늘 이 양심 이 두 마음이 항상 싸우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이 날마다 우리 속에서 늘 싸우는 거야. 그래서 늘 두 마음이 싸워. 계속 두 마음이 싸워.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잘 가는 것을 속에 사망의 법이 다른 마음으로 싹 바꿔버린다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정말 잘 내 마음에 꽉 이거를 기록을 진짜 잘 박힌 것과 같이 새기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사단이가 나를 또 그렇게 끌고 갈지 아무도 모른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는 다 있어요. 그죠? 다 있어. 근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 읽은 저와 함께 우리 읽었던 이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왜 그렇게 했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을 다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마음이에요. 여기서 지금 오늘 이 시편 우리 86편의 다윗 왕의 경우를 보면 시편 86편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다윗 왕도 그랬다 이거예요. 항상 그도 두 마음이 그 안에 있었어. 예? 두 마음이 항상 그가 가지고 있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읽기 잘 아시는 역대상 21장에 인구조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의 말씀, 거기하고 또 우리 같은 또 맥락에 주시는 말씀이 사무엘 하 24장 우리 역대상 21장에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4장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도하사 저희를 치시라고 다윗을 감동시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래서 사무엘하 24장에는 24장의 1절의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다윗의 마음에 감동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다 그랬는데 사무엘 우리 역대상 21장 1절에는 사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시켰다 그랬어요. 지금 그게 뭐예요? 지금 우리 지금 잠시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 1장 8절의 말씀에 두 마음을 품은 것이다. 두 마음이 항상 그 마음 속에도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아주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오늘 86편에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그래서 그가 한 겁니다. 어느 때든지 그는 하나님 앞에 온 마음만을 다해서 열심으로 주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라고 자기 약함을 알고 자신 속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런 어느 순간이든지 어느 때이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환난을 당할 때나 오로지 주님만을 그 하나 살아가는 그 마음 온 마음을 다해서 일심으로 전심으로 주님만을 경외하는 그래서 어떤 마음을 먹었을 때는 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앞으로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에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항상 우리 안에서 늘 싸워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해박하고 그 어느 누구에게 떨어지지 않는 진짜 엘리트죠. 그런 걸릴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항상 죄가 자신에게도 언제든지 죄가 이 속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고백을 한 줄 믿습니다. 다윗 왕도 그랬고 인간은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이 다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두 마음이 왜 생길까?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 지혜가 양심의 역사가 왜 일어날까? 지혜가 부족해. 지혜가 부족하다는 건 성령 충만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결정하거나 또 어떤 것을 선택을 하는 길에 있어서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지혜가 있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한 마음이 없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항상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완전 작심삼일이에요. 길어야 3개월을 못 넘겨. 어디 가서 부지를 못해. 결말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결말이 없어요. 끝내 아주 열매를 좀 좋은 걸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 준가 해가지고 또 3일은 넘겼어. 30일? 내가 3개월을 또 못 넘기네. 그러죠? 예, 두 마음이 항상 싸운다. 그래서 이게 양신 역사가 늘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왕도 그랬다면서 사도 바울도 그랬고. 하물며 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 충만을 우리는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아무리 양신 역사가 강하다 해도 두 마음이 늘 싸운다 해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님이 나를 더 사망의 법에서 나를 확 성령의 법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순간 선택하는 때마다 잘못된 길을 간 사람이 있어요. 잘 나가다가 얼마 못 가서 꼭 3,000%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돼서 예수님 똑같이 믿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가. 하나님께서요 진짜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에 붙들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기도했는데도 열매가 없다. 그건 뭔가 진짜 상당히 잘못된 거죠. 속에 그만큼 세상 것들이, 악한 영들이 많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지배를 많이 한다 해도 성령께서는 끝내는 우리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신 역사는 성령의 역사와 악한 것들의 역사가 같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시고 이제는 정말 성령의 법으로 이 사망의 법을 이거를 다 끊어버려야 되겠다라는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가 계속 그거 가지고 우리를 점점점 점령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그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지혜가 부족하다 그랬어요. 지혜가 부족한 것은 판단력이 이제 제대로 발휘가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의심이 와. 이게 지혜가 부족하니까는 이럴까 저럴까 그러다 보니까 흔들리는 마음을 사단이가 벌써 요동하는 마음을 알고 그거 가지고 벌써 의심을 준다는 거예요. 요동하는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바다 물결이 어떻게 해요? 요동을 치잖아요. 그래서 파도가 요동하죠? 얼마 못 가서 배가 순탄하게 가는 것 같아. 그런데 그냥 조금 있다 저 암초나 뭐가 조금 이제 나타나다 보면 그냥 배가 요동을 하고 파도가 막 요동을 하니까 이제 겁이 덜컥 나고 두려움이 오고 뭐 의심이 막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의 생각으로 싹 돌아간다. 자기가 생각했던 인간의 생각을 품고 있던 것으로 그것이 다시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가려고 해요. 한 마음으로. 오늘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그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일심. 응? 일심으로 주님만을 경외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치유를 하려는 그런 의지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예요. 어렵게 돌려서 얘기하는 것을 오늘 조금 이것을 직설적으로 합니다. 말씀을. 여기에 하나님이 기도한 끝에 이곳을 만나게 했어요. 이곳이든 어느 곳이든 마찬가지예요. 은사로다가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면서 반평생을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역을 해오면서 많은 주의 종들을 만나는데 진짜 이곳에 와서 그 양신역사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이 방황이 언제 끝날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그러면은 시간 버리는 것이고 물질 낭비하는 거고 에너지 힘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잖아요. 지혜가 부족하니까 시간을 계속 허비하는 거예요. 당장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평생의 그 시간을 똑같이 주셨어요. 근데 그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는가 안 하는가를 우리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도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다 보시는 줄 믿습니다. 시간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되 심심해서 하나님이 뭐 어쩌다가 만나게 할까? 하나님 앞에 주의 길 가고 기도하는 자, 어느 정도 그래도 기도를 해도 조금 하시는 분들은 그냥 거저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기서부터 이곳까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면 일심 특심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가야 되잖아요. 저에게도 다윗왕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에게만 그런 마음이 있던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양신 역사가 왜 없었겠습니까? 네? 두 마음을 품은 게 양신의 역사입니다. 그 말의 뜻을 혹시라도 성경에는 양신이란 말은 없습니다. 근데 두 마음을 품은 것이야말로 그게 양쪽에서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또 하나님과 두 마음을 품은 자, 그죠? 그리고 또 그보다 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다른 것을 또 마음에 두고 있는 그 두 마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 일정들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본인의 계획대로 가다 보면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두 생각을 품고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내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믿음이 있다. 요동치는 마음에 무슨 그게 믿음이에요. 요동하는 믿음이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파도가 밀려와 환란이 와요. 두려움이 다가올 때 파도를 바라보고 사람의 생각으로 또 내 마음이 돌아서는 거죠. 반드시 치유를 받다가 이 과정에서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양신 역사에 대한 부분에서 또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기 위해서는 양신 역사가 어느 때 일어나는가, 그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가. 근데 시기를 사람들이 그때를 못 넘긴다 이거야. 일심,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한 것은 자신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다. 저에도 양신 역사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왜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만날 때를 만나게 하셔서 이거다, 이 길이구나, 이것이었구나 라고 딱 하나님의 사인이 딱, 그게 딱 감동이 올 때는 그 길로 그냥 곧장 가는 거예요. 책을 돌아보거나 옆에 이 사람 저 사람 말 들을 필요가 없다 이거. 그리고 혼자 가기도 바쁜 길을 남을 그저 함께 그저 가려고 하다 보니까 옆에서 또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길을 다 열고 생각을 또 거기에 다 순간 바뀌어지는 거죠. 어떻게 계획들을 똑같이 갖고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것들을 다 각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기도하고 또 정 모르는 것은 앞선 자들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끝끝내 그것을 들은 것 가지고 계속 앞으로 가면,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또 늦는 것 같아도 그게 늦는 게 아니다. 인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인내를 못하니까 끝내 바다에 그냥 밀려 요동하는 파도 물개같이 씻겨 내려간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파도에 휩쓸려 가면 못 들어와요. 의심하니까 자꾸 파도가 निर्렁이잖아요. 의심하니까 사다리가 자꾸 더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거죠. 바위는 요동이 없어요. 베드로에게 그래서 주님이 좀 요동하지 좀 말고, 좀 한 군데 좀 구부러져 좀
있어라. 그래서 베드로라는 거예요. 에? 얼마나 간사한 게 많은지 우리 인간에게. 하여튼 간사해요. 우리 시편 46편 보니까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우리 한번 5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수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네, 바닷물이 그저 흉흉하고 뛰놀든지 옆에서 천지 개벽을 해도 요동치 않는 거예요. 바위는 어머나 놀래라 그러고 바위가 어디 뛰어가는 거 봤어요? 딴 곳으로 막 가는 거 봤어요? 어머나 깜짝이야. 어머머머. 그래서 얼른 딴 데로 가야지. 그리고 바위가 어디 움직여요? 하여튼 우리 좀 바위같이 단단한 믿음이 돼야 되는데 뿌리가 그냥 잘못된 데다 또 뿌리가 약해 보니까 수시로 막 뿌리가 이리저리 막 옮겨다니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바닷물이 흉흉해서 뛰놀든지 요동치 아니하리라. 우리 영혼이 정말 요동치 말아야 돼요. 한 마음 가지고 계속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이랬다 저랬다 간사해. 마음에 간사가 있다. 에? 우리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을 향해서 다 그 마음을 다 읽으시잖아요. 마음에 간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간사가 뭐예요? 수시로 변한다 이거예요. 수시로. 아주 이랬다 저랬다. 에? 수시로. 마음이 이럴 때 저럴 때 싹싹싹 바꾸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우리 지금 다윗은 그래서 일심으로 언제든지 특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분만을 바라고 가야 될 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가야지. 그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두 갈래의 마음을 가지고 양다리에 우리 다리를 걸쳐보세요. 그 사람이 온전하겠어요? 다리를 양쪽으로 벌리고 서 있으면 이쪽 걸치고 저쪽 걸치고 하면 그게 온전하게 그 사람이 지탱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옛날에 우리 푸세식 화장실을 하시죠. 재래식. 거긴 얌전하게 일을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양다리를 다 벌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는 하여튼 그 두 마음이 많은 것 같아. 양쪽 다리를 다 걸쳐서 그러는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자 했으면 하나님을 분명하게 하나님만을 믿고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계획을 가지고 나에게 첫 마음을 주셨으면 첫 마음을 가지고 가야지. 달려가야 되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렘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막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서 달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 가요. 땅을 사서 못 가요. 배가 아파서 못 가요. 뭐 하여튼 핑계도 많아. 핑계도 많고 변명도 많고. 여자로 태어나서 진짜 저는 여태까지 살아도 그렇게 말을 갖다가 그냥 밥 먹듯이 그렇게 바꾸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 수수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을 교회를 세워놓고 만났는데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찾았더니 만났잖아요. 정해놓은 그 시간 그날에는 정말 빠지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선지자를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제가 앞선 분들보다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선생을 많이 둔다고 해서 선지자를 많이 둔다고 해서 나에게 유익하냐? 그렇지 않다. 혼선이 빚어져요. 너무 많은 말을 듣게 되면.
지도를 잘 받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도자를, 선지자들을 여럿을 보여주시고 했지만은 한 마음 가지고 한 분만을 따라서 정한 날에 가는 거예요. 뭐가 그냥 다른 계획들, 마음을 내 스스로 하나님이 기도시켜서 그 마음을 주셨으면,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얘기했으면 그거 가지고 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이거 이렇게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능력 받으셨어요? 맨날 여기서 말씀 전하고 예언 다 갔는데 그 뭐 자다가 동참 듣는 소리를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위에 또 다른 하나님 선지자를 붙이셨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다 보면 지금 더딘 것 같아도요, 다른 데 가서 좋은 말을 많이 듣는다고 그게 다 잘 될 것 같지만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어느 정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계획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무 많은 곳을 다니고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니까, 말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나중에는 이게 이건지 저건지 헷갈릴 거예요. 그게 뭐예요?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더 악해질 수 있다. 상황이 더, 영적인 부분이 영혼이 더 혼탁해진다라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거 있는 것까지도 두 마음이 내 마음속으로 더 들어온다 이거예요. 여기저기 누비고 다니는 만큼 여러가지 생각들이 내 마음에, 내 생각머리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혼탁하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마음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한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이 처음에 계획을 해주셨던 가르쳐 주셨던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앞으로만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을 품고 나아가라,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여기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우리 올리겠습니다. 우리 온만 다해라는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따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엄만 다해 사랑합니다. 엄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엄만 다해 날 싣고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라. 엄만 다해 사랑합니다. 엄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엄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바칠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무대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바칠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이다. 맘만 다해 사랑합니다.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맘 다해 나 현명하더라도 내 쓸 것 같이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구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다. 엄만 다해 사랑합니다. 엄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엄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바칠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무대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바칠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엄만 다해 사랑합니다. 엄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엄만 다해 아멘 아멘. 나 영영하더라도 내 쓸 것 같이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라. 엄만 다해 사랑합니다. 엄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엄만 다해 여기 오신 모든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 온 마음 전심 일심으로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며 달려오신 줄 믿습니다. 특심을 가지고 절대주의 신앙, 우리 일심으로 주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이야말로 절대주의 신앙이다. 그래서 어떠한 시험 환난이 와서 나를 넘어뜨리려 해도 오로지 우리 주님 경외하는 마음,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또 목표를 주셨을 때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가는 그런 믿음, 절대주의 신앙. 누군가가 옆에서 얘기할 때 그거를 잘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치유받는 중에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다 보면 자신하고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지도해 주던 목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것을 옆에 누군가가 얘기할 때 거기에 휩싸이면 밀려서 요동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치유받는 기간에는요, 병균이, 세균이 침투하는 거랑 똑같다 이거야. 이 영적인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악한 것들이 자신도 모르게 막 균이 묻어온 것처럼 그게 더 잘한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 지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아나니아와 같이, 베드로는 또 누굴 만나요? 우리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이 다 붙일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렇게 지속해 나가면서 그 관계를 유지시켜 가야 되는데 도중에 이상한 쪽으로 흘러간다 이거죠. 다른 데다 귀를 열고 시선을 다른 데 뺏기면 사단이는 반드시 우리를 가던 길을 못 가게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심이 안 된다 이거예요. 두 마음을 품게 돼요. 이런 자는 뭐 한다고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잠깐 얼마 동안 할 수 있어요. 반드시 조금 시기가 지나고 나면, 조금 해이해졌을 때 딱 사단이가 격동을 시킵니다. 야, 이렇게 해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여러분들이 다 계속 귀신 소리를 듣고 뭐 하나님 소리를 막 음성을 이렇게 직접 듣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사단도 역사할 수 있다. 항상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스스로도 기도해서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24시간을 지도자들이 계속 케어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케어해줄 수 있는 지도자를 찾든지 스스로 더 기도를, 깊은 기도를 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셔야 오늘 우리 두 마음을, 우리 양심의 역사를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으실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 주님께 기도했고요. 여수님도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까? 육신적인 생각이 들어올까봐, 육신적인 마음이 들어올까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마지막 최후 받기 바로 직전에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이 마음으로는 도저히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없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 그 주님도 그렇게 인성이 있으신 분이죠. 인간의 느끼는 모든 희노애락을 다 감정을 느끼시는 분이에요. 그럼 아프지 않으시겠어요? 아프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아픈 것을 그 순간에 어떻게 고통을 어떻게 이거를 감당할까. 그래서 예수님도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집어넣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질서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질서를 무시하고 사단이는 질서를 다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를 자꾸 분열시켜요. 또 이란의 세력들이 사단의 역사하고 똑같잖아요. 혼잡하게 만들어버려요. 정신을 다 헝클어나버려요. 계획을 다 망가뜨려요. 여기에 치료받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그동안의 계획을 갖고 왔다가 중간에 그 계획을 혼자서 기도하면서 혼자 다른 쪽에 또 그런 생각들을 갖고 가면 지금까지 치유받은 부분에서 또 어느 곳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정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오는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시고, 예? 기업을 주시나 그랬어요.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산에 나무가 그렇게 나무가 있는데 아주 막 쭉쭉 뻗어나 아주 그냥 아람들이로 그렇게, 예? 제목으로 아주 귀하게 쓰일 제목들이 다 있는데 아주
아주 그냥 쓸모없는 그런 나무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쓸만한 나무는 다 뽑아간단 말이야. 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별 쓸모없는 나무가 그 산을 지킨다 이거예요. 그건 축복도 끝까지 남아있는 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때 저때를 다 피하고서 어느 때 하나님 축복을 주실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동이 없는, 간사가 없는 그런 믿음에다가 하나님은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끈질겨야 돼, 끈질겨야 돼. 즐겨야 돼요. 그러니까 별 볼 일이 없으니까 다른 데로 안 뽑혀간 게 축복이야. 다른 데서 이리저리 그냥 끌고 다니고 이산 저산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건 나중에 배배 말라가지고 소식이나 해야 돼. 잘났다고 해봐야 나중에 그 나무는 못 써요. 못 써. 영양분을 잘 먹을 것 같죠? 다른 데가 좋은 데가 있다 그래갖고 그 산으로 옮겨갔어. 그래 뽑혀갔어. 근데 가보니까 별 볼 일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만큼의 손해가 나는 거죠.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만큼의 과정이 다시 뒤로 밀린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이게 뭐야?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머리가 똑똑한 것 같죠? 그건 똑똑한 게 아니야. 똑똑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사단이, 양심 역사에서 사단이가 주는 생각에 또 악한 깨를 이루는 사람의 말을 듣고 거기에 내가 요동을 하는 거죠. 요동을 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이 시편에 왜 1편에 나왔겠습니까? 복이 있는 자와 악인에 대한 말씀이 왜 시편 1편에 제일 서두에 첫 번째 주셨겠어요? 너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꾀를 많이 부린다 이거예요. 사단의 꾀에 넘어가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역을, 깊은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기 전부터도 보면 진짜 생각이 항상 두 마음이 교차하는 것을, 생각이 교차하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근데 이렇게 치유사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야,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도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구나. 이 순간순간들을 양심 역사가 꼭 결정적인 때에 역사한다는 거야.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거야. 그거를 조금만 참고 있내면 되는데. 그러니까 문둥병 환자들을 치료한 말씀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문둥병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뭐 치료를 다 받았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은 아주 말을 호언장담해도 못 지킨다니까요. 내가 이 부분만 치료받으면 살 것 같아요. 여기 열심히 전도해서 사람들 많이 치유받도록 전도 아닌 전도를 해보겠다라는 그 의지를 다지죠. 말 앞세우는 사람 치고 진짜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치유받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남아있는 것을 그것은 이제 그 다음으로 해도 되잖아요. 근데 딱 벌써 이미 그거 감사한 거는 이제 한 번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오면 그것이 이제 또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사단의 역사가 머리에서 끊이지 않는 거죠. 감사해야 될 부분을 자꾸 미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옳은 길을 가도록 가르쳐 주신다 이거예요. 곁길로 자꾸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역사는요. 두 마음의 가장 아주 특징 중에 뭡니까? 두 마음을 품은 것의 특징이 곁길로 빠지게 해서 또 뒤로 물러가게 한다는 거죠. 요동치면 다시 그냥 떠내려가서 곁길로 빠지고 뒤로 물러가고 이게 특징이 아니겠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앞으로만 가게 한다. 앞으로만 가게 다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 전진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그 자리에 머물르지도 않고 뒤로 옆으로 새지도 않고 앞으로만 전진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한 마음 가지고 딱 정한 마음이 있다면 그 길로 가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뭘 그거를 머리 아프게 생각할 것이 없다니까. 그렇잖아요? 첫 마음이 자꾸 바뀌는 것은 뭐라고요?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의 그런 쾌감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사단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인구조사를 마음대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전쟁이 나갈 수 있는 숫자를. 그래서 가문의 저주를 끊는 그 말씀 중에 정말 핵심이 되는 말씀이 되는데, 이게 뭐겠어요? 양심 역사가 항상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있음으로 해서 이것을 격동시킵니다. 격동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감동이고 사단의 역사는 격동이잖아요. 그 말 자체가 지금 틀리잖아요. 그죠? 역대상 말씀하고 사무엘하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역대상 21장에는 사단이,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하겠습니다. 역대상 24장 21장의 말씀은 사단이 격동케 하는 것이고, 사무엘하 24장에는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 그랬어요. 그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 그게 근데 같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예? 이것들을 우리가 진짜 이것을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제대로 분별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죠? 예, 여호와께서 다윗을 감동시키셨다 그랬어요. 사무엘하 24장 1절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마음이 두 마음이 싸우는 것이 지금 다윗에게도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